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3, verse 18 through 22.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고난주일과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의 첫 아침에 빈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하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그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나아갈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또 이 글을 받아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그냥 그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바른 이해와 그리고 격려, 또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보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냐면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의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으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의 고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for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을 해놓았는데 그 한국말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대속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이 뭘까요?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들이 지었죠. 근데 죄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것. 그것이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럼 왜 이 대속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죄의 값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에브리바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깨달았죠.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동물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은 뭐냐면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치렀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어떤 동물이 값을 치러서 가죽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마지막 재앙 중에 온 집에 첫 번째 된 것, 짐승까지도 첫 번째 된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는 유월, 패스오버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져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그 집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늘 기억하고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존경받을 만하고, 인도의 간디도 비폭력 저항을 했던 간디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또 그들의 가르침은 남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많은 그 감동을 준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더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속죄를 얻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오직 의로우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만 당하고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그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죽으신 것은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소의 휘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막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갖다 놓은 것은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했을 때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이렇게 이제 가려 놓았던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순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불의하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냐? 18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다.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만약에 숨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누워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500명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옆쪽에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강도는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더 한 번 더 확실히 체크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되게 좋아합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죠. 그것은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인류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쓸 때에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독립선언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기적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기적이죠. 이것을 토마스 제퍼슨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데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죠.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거, 이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의 내용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퍼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관련된 건 다 이렇게 오려는 거예요. 다 뺀 겁니다. 싫다는 거죠. 다른 가르침은 좋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은 너무 감동이 되고 좋은데 예수님이 신성에 그 관련된 부분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다 오려놔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새로운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퍼슨 성경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reth 해가지고 제퍼슨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가르침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기적, 그런 건 다 빼버린 그런 성경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의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4장 33절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어떤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깊은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건져서 올려서 승리의 길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앞서 제가 오늘 본문이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옥에 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죠.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뭘 선포하셨을까요?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부자로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에게 세컨 찬스를 달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예요?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무저갱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은 이제 바닥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와 같은 감옥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그곳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서도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는 말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패하여서 이 세상으로 오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은 늘 뭐가 있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성과 악에 대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들 유혹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죠. 그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그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 시대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극적으로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잇게 만드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들, 성과학의 싸움들이 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 지역에 있는 2살 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또 죄에 빠지도록 사탄이 시험을 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불순종했던, 자기를 비웃었던 그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와 지옥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뭐라고 계실까요? 거기서 평안함만 누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는 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또 다음 일을 무슨 일을 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누굴까요?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누굴까요? 악한 마귀죠. 사탄은 잠도 안 자나 봐요. 밤낮으로 우리를 막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대언해 주신다요. 마귀가 참소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빠요. 이 사람은 이래요. 저래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의의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을,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간구하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다툼이 있죠. 갈등이 있죠. 오해가 있죠. 왜 그러냐? 밤낮으로 참소하거든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2절 말씀 보시면 안 나오나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사들, 능력들, 권세자들이 복종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잠케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때로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대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